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연휴이고 오늘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가정은 온 가족들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추석 명절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말씀으로서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모님, 그러죠?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더욱더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현몽,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목베어서 죽어버렸던, 그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일평생을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지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태어났다가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았고 목적대로 주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참 멋진 인생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던 것들을 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 제사장 자손의 반열에서 태어난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또 이 사람들을, 이 부모들을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나이가 많았지만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주의 도움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두 번째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여러 주위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이 부모들이 나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예비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마태복음 이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메뚜기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어떤 좋은 건물이 있고 안락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야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문제, 식의 문제, 의의 문제 다 어려운 거죠. 장소적인 어려움, 또 낙타토롯, 가족띠, 음식의 어려움,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어려움, 극복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낸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들을 잘못한다고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렵죠. 힘들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분명한 목과 또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 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1절 이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만을 전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왔느냐? 본질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례를 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시기로 한 그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출몰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좌우에 설왕설래하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군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본질이 뭔가,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중요한 일이 없구나, 그 누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아주 연약한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분만이 내가 증거해야 될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되기 전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세례를 베풀면서도 본인의 자세를 분명히 기억하며 마지막 길을 간 위대한 인물로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흥하는 것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리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내가 그 순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장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례요한처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명의 용사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세례 베푸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서 주님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저희 가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